천빙낭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나를 이끄는 목적의 힘이란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같이 몹시 무덥고 혹은 비가 많이 올 때에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이란 없다. 운명이란 그런 것이다. 강인한 사람과 나약한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강인한 사람은 운명이 도전해 올 때에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 라고 외치며 맞선다. 이 한마디가 바로 그 사람의 성공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첫 번째는 하늘에는 항상 해가 있으며 또한 비가 내립니다. 맑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습니다. 강인한 사람은 굳은 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날에도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 라고 외치며 맞서는 사람이 강인한 사람 혹은 생존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일반 세상의 방법도 그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즐거운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통의 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한 젊은이와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상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범죄하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악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세상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해 가지만 이미 시작하셨지만 아직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악의 세력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끊임없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또 죄악 가운데서 상처 입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상처 주며 상처받는 그러한 악순환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나 혹은 믿었던 사람들에게조차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어려움들이 당연히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생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CCC의 사형리에 보면은 동그라미를 3개를 그려놓고 한 곳은 동그라미 안에 자기가 있고 동그라미 밖에 십자가가 있는, 즉 예수와 관계없는 자연인이 있다면 두 번째는 나의 삶이라는 동그라미 안에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와 있지만 그 중간에 있는 의자, 즉 왕좌에 자신이 앉아 있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동그라미 안에 의자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림으로 그 의자 위에, 즉 중심에 앉아 있고 내가 의자 밑에 있는 그림, 이 세 가지를 그려놓고 당신은 어느 그림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말로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나는 축복받고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게 보이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말 기독교를 의지하고 믿는다면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라면 성경대로 한다면 나는 어려움을 겪고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성공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나는 점점 힘이 약하여져서 없어져야 되겠고 예수는 흥하여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고백하는 것이지만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서 그렇게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대학 시절 때 한 친구와 같이 기도원을 다니면서 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화로에 하나님의 영광 노래에 그냥 던져지는 하나의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 우리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해도 하지 못하는 그냥 우리는 이름 없는 나무 조각 하나로서 한순간 그 영광로에 불을 피우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찌 보면은 우리의 역할은 크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 혹은 우리는 그냥 영광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조그마한 나무 조각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자리도 있지만 뒷정리를 해야 하는 그러한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 어떻게 누구를 사용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떠한 역량이 오더라도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의 위치를 지키며 내가 해야 될 부분만을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자존감, 거기에 대한 자부심,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지고 오늘 스가랴서 9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택된 민족이고 자기들이 잘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축복의 존재, 즉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는데 그것이 교만이 되어지고 그것이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을 유배 생활을 보내거나 외적을 통하여서 침략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갓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약 70년이 된 시점인 이 스가랴서 시대에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에 있고 하나님은 그 옆에 조연처럼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있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며 마지막 14절부터 17절까지는 주님께서 변화시키실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중요한 몇 부분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보면 수많은 국가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에는 하드락, 다메섹, 2절에는 두로와 시돈이 나오고 5절에는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 6절에는 아스돗과 블레셋, 즉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 주변 국가들이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많은 나라들. 그러면서 그들이 그들의 땅에 여러 가지 보장을 건축하며 즉 성벽들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많이 가지고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던 그러한 부유한 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집을 둘러치고 내 눈으로 그들을 살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스가랴에게 준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알렉산더 대왕 때에 알렉산더가 유럽과 아시아까지 침공해 들어왔을 때에 바벨론 때는 거의 다 무너졌지만 알렉산더의 침공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사건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보호하시면은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도 침략하고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시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여서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것이죠.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그 집이 이루어지고 더욱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 가정의 집뿐만 아니라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자기의 교회를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교인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그냥 천국의 문지기만 되어도 좋습니다. 즉 가장 보잘것없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되어도 좋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적인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도 아니고 여기 나오는 여러 국가들처럼 은이 티끌처럼 많고 정금이 거리에 진흙같이 많을 만큼 금은 보화가 가득 찬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둘러 진쳐 주실 때에 하나님의 눈이 살펴보시고 지켜주실 때에 그 가정, 그 교회, 사회, 국가는 복된 모임, 단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끊임없이 반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해서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피에 대해서 세 부분이 나옵니다. 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7절 말씀에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 입에 피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15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매 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이며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7절과 15절에서 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바로 피입니다. 피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는 생명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언제 누구를 위해서 흘려야 되는 것인가요?
쉽게 말하면 피는 자기가 흘려야 되는 것이 남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흘린다, 내가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명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돈이 은과 금을 태산처럼 쌓았다고 하는 것은 약탈했는 것이고 남의 것을 뺏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남의 피를 흘린 자입니다. 그 입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살생과 미움과 다툼과 고통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전쟁일 수 있고요. 전쟁이 아니라도 우리의 사회 속에 혹은 교회 안에, 더 나가면 가정 안에 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십계명을 연결합니다. 십계명에서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피를 흘리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였나니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도 이미 살인하였다는 거죠. 더 나가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그를 부추기는 것조차도, 형제를 향하여서 나가라, 야 이 돌대가리야, 바보야 라고 얘기하는 그것까지도 살인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전쟁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섭섭함, 오해, 마음 상함에서부터 생기는 거죠. 가정에서도 서로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미워함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집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이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내가 나서게 되면 섭섭함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질투와 분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를, 세례요한의 말처럼 나는 점차 쇠하여져서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질시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가정, 교회, 사회에 몇 퍼센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우리 사회를 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낮아지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역사는 바뀌어집니다. 그들은 피를 흘리는 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를 깨뜨렸던 자입니다. 세상은 그러한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자, 그 중간에 7절과 15절 중간으로 내려가시면은 11절을 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너의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런데 우리는 언약의 피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가 아니라 언약의 피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 말씀. 제 성경은 11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품에 담아 반은 단에 뿌리고 그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에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가 처음 나오는 부분입니다.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던 모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다 깨뜨리고 다시 만든 그 십계명,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다 백성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또다시 그들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3절과 7절에서 두 번이나 온 백성들이 순종에 대한 서약을, 언약을 합니다. 그때 8절에 모세가 그 피, 양동이에 담아 두었던 피를 가지고 백성들 머리 위로 확 뿌려버리면서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은 피로 세운 언약인데 그 피는 지키지 않으면 목숨을 바치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피입니다. 우리에게는 남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피를 흘려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래의 피는 오늘 스가랴서 다시 돌아오면 이 피가 그리스도의 피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메시아에 대해 이 피가, 언약의 피가 메시아와 관계되었다는 것을 9절부터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9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용된 그대로입니다.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갈 것이라는 예언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되어 줬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9절에 이 나귀 새끼를 탄 너희의 왕, 그가 11절에 언약의 피를 흘릴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웅덩이에서 놓았나니 구원해 주었나니 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방금 읽었던 9절에서 그는 공의로우며 두 번째 구원을 베풀며 세 번째 겸손한 분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남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구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평안을 주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라면, 작은 예수라고 하는 자라면 바로 우리는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 땅에 막힌 담들을,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들을 무너뜨리고 화목케 하는 것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화목케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약의 피를 흘림을 통하여.
우리는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종의 형체로 낮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과 회복의 사역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과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것, 이 모든 세상이 나에게 속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선택한 백성으로 구원한 것은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다. 언약의 피를 집행할 제사장을 만들기 위하여 나는 너희를 구원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에서, 즉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킨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온 모든 자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낮추어서 언약의 피를 집행하는, 언약의 피를 믿고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기의 피를 흘리는, 자기의 희생을 감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유니언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사회가 하나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나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건 알겠는데 우리 삶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답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의 피를 집행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11절에서는 언약의 피를 인하여 너희를 구원했다고 얘기했고요. 12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소망을 품은 갇힌 자. 우리가 여전히 죄악의 몸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 속에 갇혀져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갇혀져 있고 우리는 갇힌 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7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도 있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 사회에 동화되어서 거기에 남아있던 자도 있고 다시 돌아온 자도 있습니다. 어떤 자가 돌아왔고 어떤 자가 머물렀을까요? 어떤 자가 생존했고 어떤 자가 그냥 죽어갔을까요? 이 성경에 의하면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은 자. 나치 수용소였던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도 알려져 있고 수많은 60만의 유대인을 죽여갔는 그곳에서 살아남은 자들과 살지 못한 자들의 차이를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았습니다. 희망이 있는 자는 살아남았고 희망을 버린 자는 그 안에서 허약해지거나 여러 모양으로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좌절 앞에서, 우리의 고통 앞에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은 갇힌 자 되어야 합니다. 소망은 어려움을 전제로 합니다. 고통스럽고 때로는 좌절할 위기에 처한 상태입니다. 어려운 고난은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합니다. 왈칵 화내지 아니하고 그냥 소위 판을 뒤집어 버리거나
무엇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망의 사람이기 때문에. 소망이란 말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기로 그것을 깨뜨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참으로 훌륭한 역할을 해왔지만 백성들 앞에서 한번 화를 내어서 반석을 2번 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믿었죠. 하지만 그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해서 반석을 2번 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 왜 화냈니?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한 거로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나고 힘들고 그냥 막 뒤집어버리고 싶을 그 순간에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인내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고 타협하고 분노하고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각 사람을 인내하며 결국 성숙하여서 더욱 믿음 있는 사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성격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하고 마칩니다. 주님이 나타나서 회복하실 나라,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16절과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날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회복하시는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걸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오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날, 심판의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면류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십니다. 그날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즉 스가랴 9장 15, 16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사 현재의 고통을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결국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언약의 피를 믿고 언약의 피를 집행하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